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6년 전에 부천에 세워주셨어요. 2007년 5월 26일 여기 있듯이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길을 함께 걸으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저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이 건물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함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고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는 나 혼자만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함께 나야 지어지고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몸된 교회를 세워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제가 없으면 몸된 교회를 세워질 수 없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안 계시면 몸된 교회를 세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몸된 교회의 비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16년 동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저와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섬겨주신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아낌없이 섬겨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값진 섬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저와 함께 이곳에 거주하면서 밤낮으로 저와 교회를 섬기신 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 이곳에 이사와서는 참 공사를 많이 했어요.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제가 요청할 때마다 신적으로 아름답게 섬겨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날까지 도저히 그런 섬김을 잊을 수가 없어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제가 요청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청소년 비전교회 누구누구를 기억하시지요?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나는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그런 복이 나타날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그 장래가 현실로 일찍 다가왔어. 그래서 지금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정말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잘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드린 말씀인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어리석은 걱정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가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5년 전,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야.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은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지금 나타나는 거야, 지금. 지금 그 복을 받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긴 것들이 지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와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토록 많은 섬김을 받았지만은 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자 했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섬기려고 했어요. 섬기고자. 예?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드려서 여러분들을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복받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최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잘 섬기는 것이냐?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했을 때 제가 먼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은 거야. 예. 하나님께서 복음 중에 복음인 천국 복음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자에게 이 복음을 알게 되었는가. 일평생을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했지만은 저 안에는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난제들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야.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달은 거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더 잘 섬기라고 더 잘 섬기고 확실하게 복음으로 섬기라고 저에게 복음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뭐라고 했죠? 알레 언약과 새 언약. 둘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런 복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내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섬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최고의 복음인 천국 복음,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지금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복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기에 실감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보잘것이 있는 교회예요. 겨자씨가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보잘것이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보잘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의 가치는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는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창대해지고 창대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음을 모르면은 모두가 다 첫째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면은 뭘로 산다고요? 뭘로 산다고요? 첫째 것으로 사는 거예요. 첫째 것.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가 이 첫째 것으로 살고 있다는 거야. 저도 그렇게 살았고 평생을. 이 복음을 모르면 모두가 다 첫째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신 일을 보시옵소서.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첫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야.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야. 내 육신의 생명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영원히 순종 못해. 그러나 둘째 것으로 순종을 하면은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둘째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지. 나로 행하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있죠? 우리는 원수 못 사랑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못 사랑해. 나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으로 되는 거란 말이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첫째 것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둘째 것으로 사는 시대예요. 어두운 때, 암흑의 때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업이 있는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어 이루어 놓으신 둘째 것으로 살 수 있는 빛 가운데 사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춤받고 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앞으로 몸된 교회에 지체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복음을 잘 받아먹고 곤고한 자의 자리에서 나와 우리 함께 생명과 풍성한 삶을 향해 달려가심으로 아름다운 천국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 좀 띄워주세요. 제목이 굉장히 길지요? 알고 믿어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구원.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믿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구원. 사실 제목은 길지만은 모든 이 구원의 진리가 딱 여기에 함축된 거야. 요거 하나로 이 구원이 딱 잡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의미상으로는 짧은 제목인 거예요. 알고 믿어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구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인들을 십자가로 건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건져 죄에서 구원하시어 예수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인 교회가로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히 함께 사는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인들을 십자가로 건져내신 거야. 십자가로 건져내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인 교회로 하나가 되어진 거야.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져 영원히 함께 사는 백성 삼기 위함이에요. 이런 과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구원, 이것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알고 믿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구원. 여러분들 이걸 외우시오. 알고 믿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구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고 믿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구원. 이 제목의 소제목으로 첫 번째 페이지로 전해드릴 말씀이 구원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시라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야. 예? 내가 죽게 돼 있어. 어? 안 죽으려고 할 필요 없어. 죽게 돼 있어. 예?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야. 예? 죽은 후에는 그런데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 세상을 살아야 하냐는 거야. 이런 존재인 내가 어떻게 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돼요? 심판을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심판을 대비하고 사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지은 것이 뭐예요? 홍수 때를 대비했잖아요. 비바람이 몰려온다면은, 예? 비바람이 몰려온다는 일기예보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문도 닫고 이것저것 단속하잖아요. 비바람, 폭풍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지혜로운 거가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거예요. 민집사님, 예, 대비하시고 사는 거예요. 심판을 대비하고 사는 거예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골치 아픈 일을 당하게 되면은 죽음을 택한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죽은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오직 관심사항은 딱 한 가지뿐인 거야. 사람이 죽었다. 그럼 관심사항이 딱 한 가지만 남는 거야. 그 사람이 뭐 이 세상에서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호화로운 집에서 뭐 떵떵거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죽으면은 뭐예요? 구원받고 죽었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느냐만 관심사인 거예요. 구원은 오직 살아있을 동안에 해결할 문제인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제 영혼의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찾아온 거예요. 영혼의 때가 이르면은 구원의 기회가 다 지나간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지, 육신의 몸을 벗는 즉시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거는 육신의 때가 아니라 영혼의 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있죠? 귀신은 절대로 구원의 소망과 기회가 없는 존재야. 그게 귀신이야. 왜냐하면 귀신은 몸은 없고 영혼만 존재하는 존재야. 그래서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고 때가 되면 불못에 들어가 심판만 받게 되는 게 귀신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벌벌벌벌 떠는 게 귀신이야. 왜? 무적행으로 보내는 심판을 당한 때가 되는 줄 알고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야. 영원의 때를 살고 있는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영혼의 때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기회가 없다는 것을 귀신이 행하는 그 처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은 버림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알고 믿어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구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알고 믿어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구원. 이 제목에 구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응?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땅의 모든 끝이요. 땅은 뭐야? 내가 땅이죠.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은 심판받을 인생이 하나님에게 돌이키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이 출입문, 저 바깥에 출입문에 이거를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붙여놓은 것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붙여놓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하나하나 읽어보셔요. 하나님은 심판받을 인생이 하나님에게 돌이키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인생들에게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고 믿어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적은 거야. 알고 믿어 사랑함으로. 누구를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귀신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예? 남편 알고 아내 알고 자식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을 알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대. 아니,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을 알므로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쉬워졌어요. 에? 얼마나 쉬워졌어. 복음은 이렇게 쉽게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이야. 여러분들 예? 극락에 들어가는 것이 뭐 100, 1000배를 하고 뭐 10,000배를 하고 뭐 맨날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들 있죠? 나는 안 해봤지만은 1000번, 1000배를 하면은 이 100가지를 땡겨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예?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은 구원이래. 알면은 이게 얼마나 쉬워. 이 복음이 이렇게 쉽고 좋은 거야.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나 영생이냐 다 동일한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혼용해서 써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원, 영생. 인생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장차 우리가 이제 영원의 때를 맞을 인생들이잖아요. 영원의 때를 맞을 인생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면 어떻게 돼? 이제 알았으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알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성경 말씀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야,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오래 못 가. 그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믿으면 오래 못 가요. 모르고 무조건 믿으면 언젠가 의심이 찾아와. 누가 의심을 줘? 마귀가 의심을 주는 거야. 마귀가. 내가 어려운 환경이 처해 오면은 그때 마귀가 나를 흔들어 봐. 네? 의심을 준다는 거야. 의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겠어? 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중도에 포기하게 돼요.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십시오. 다음으로는 알고 믿었으면 어떻게 되냐?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알고 믿고 사랑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지 하나가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믿게 되면은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이런 예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 아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죠? 그죠? 딸들이 시집가기 전에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는데 시집가서 애들을 키워보면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이거 그때서야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믿게 되고, 또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랑해야 마땅한 거야. 이 세상에 하나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에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명예 때문에, 미모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야.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죠. 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원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상사병 걸려서 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면은 이제서부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 되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인애는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야. 제사를 원치 않는 거야.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들 아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뭐 다 이제 믿는 것이나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 번제가 나오죠. 번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번제는 뭐냐면 번트 오퍼링이라는 거야.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야.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란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응? 하나님 앞에 이 번제 드리는 것을, 이 흉내를 내는 게 우리나라의 제사야. 그걸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야.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남은 음식은 다 누가 먹어? 지들이 먹는 거야. 지들이 먹는 거야. 그래서 제사 드리는데 마음은 없고 제사밥에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 나오죠. 제사에는 뭐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상들을 위해 제사 드리는 데는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면 빨리 제사 끝나가지고 그거 지들 먹을까? 저하고 지 자식들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 있죠? 제사 지내고 나서 남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쳐 드리기 때문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면은 자기네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이런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 번제로 제사 드리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 구원받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챙기시는 거잖아. 자기 챙기는 거잖아. 네? 하나님은 자기 챙기시는 것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접수가 되셔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위해시기 때문에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알다라는 의미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알다라는 의미를 좀 더 잘 배우는 게 좋아요. 원래 여기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서 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알 것이에요. 이 야다는 어떤 아는 것을 얘기하는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살면 뭐 합니까? 예? 부부가 같이 살면 뭐예요? 아니 왜 대답을 못 하셔? 같이 살면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 사랑을 하는 거야.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할 게 뭐 있어요?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인해서 상대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 예, 이게 안다라는 거 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결코 상대를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알아야지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용납을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함으로의 방법 외에는 하나 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왜 참 부부싸움이라고 충돌이 나는가? 예? 왜 그러냐?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얼마나 내 아내가 지금 어렵고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그거 모르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다라는 야다라는 뜻은 사랑하다라는 뜻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알고 믿어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구원이라는 제목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고 하나 되는 관계라야 구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 알다, 사랑하라는 말의 이 의미를 깊이 알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믿고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들 아이들이 엄마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것과 장성한 아들이 아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아는 지식이 어떻게 돼요? 자라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보면은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 한번 호세아 5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음란의 최고의 경지가 뭐예요? 그게 무상수인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는 쉽습니다. 하나님 아는데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이 헐벗었음, 나의 이 공고함을 알아야 돼요. 공고하고 헐벗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헐벗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돈도 잘 벌고 뭐 옷도 잘 입고 다 하는데 내가 뭐 헐벗었어. 내가 뭐
공부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공허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헐벗은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 자들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자, 요한일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사항인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야. 예.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잠시 전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이 아는 것이 영생, 구원에 달려있다.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죠. 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죠. 오늘도 성경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어.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냔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답은 노야. 좀 도움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그렇게 안다면은 여러분들 돌 있죠? 돌 김용기. 이게 이 중처럼 빡빡 깎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중이야, 사실은. 예, 그 사람 사실은 중이에요. 저 절에 가가지고 중들하고 어울리고 중들한테 강의하고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들 김용욱이라는 사람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먼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도 다 알아. 여러분들도 강의 한번 들어보면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 성령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목회 생명을 걸고 할례 언약, 새 언약, 둘째 것에 온 마음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평생 60년 이상을 설교를 듣고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어. 예? 그런데 그 지식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못해. 그걸 내가 알고 내가 공부한 거야. 많은 지식을 가르친다고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했어. 사람 지식이 많은 머리만 피곤해지고 몸만 상한다고. 그거 다 여러분들 있죠? 결론은 뭐냐? 말짱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첫 번째 언약, 이 언약이 뭐예요? 모세와 맺은 언약이야. 이 첫 번째 언약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깨뜨리면 안 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부득불 언약을 깰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언약 3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한 접속사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그러나, 그러므로 이 접속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주 참 관심을 갖고 들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아요. 그러나가 중요한 접속사인데, 그러나 이 말은 첫째 번 언약과는 다르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접속사예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백성과 체결하는 새 계약, 이거 언약이죠.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를 것이다. 여러분들 있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모세에게 체결하라고 하신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주는 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주는 언약은 옛 것과 첫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예? 어떻게 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자,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지를 여기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무엇이 다르냐? 법을 기록해 준 것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에레미야 31장 3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이렇게 속의 법을 두고 마음의 법을 기록해 준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두 번째 언약은 속에다가 기록해 주며 마음에다가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법이 뭘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 법이 뭐야? 사랑하라는 법이야. 사랑하라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어디다가 기록해 둔다고요? 우리 속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법을 기록해 주셨을까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현대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현대어 성경이 굉장히 좋은 성경이 돼서 여러분들 한 번씩들 다 사셨을 거야. 그거를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이 개역개정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잘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현대어 성경 보겠습니다. 이 계약은, 이렇게 시작해요. 현대어 성경. 이 계약은, 자 보세요.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개인적으로 체결하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 때 체결한 것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대표로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체결한다고요?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이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돌판에 써서 준 것이 첫 번째 계약이야.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그들을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고, 가슴 안에 영이 있죠. 그들의 부드러운 살 속에다가 새겨주고 피 속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야. 피 속에다가.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맺는 언약이야. 새 언약과 첫 언약의 차이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야. 옛 언약은, 이런 주보에 거기다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주보에. 집에 가서 읽으셔요. 여기 예배 시간 밑에 보면은, 거기 다 올려놨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옛 언약은 법을 돌판에 써서 준 계약인데, 새 언약은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았고, 가슴 속에 세워놓았고,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세워주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것이 뭐라고? 옛 언약은 백성들이 계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백성에게서 떠나버린 거야. 백성이 아닌 자가 되어버린 거야. 예? 그러나 새 언약은 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백성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새 계약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 새 계약은 옛것 첫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따라서 하셔요. 예? 이게 중요하다니까. 완전히 다른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첫 것으로 돌아가지 않아. 교회 안에서 지금 살면서 다 첫 것으로 살아. 첫 것으로 사는 게 뭐예요? 다 지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식은 사랑으로 안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첫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32절, 34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남편이 되었어도 사랑하지 않고 저 김서방, 이서방에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고 돈이 김서방이야. 명예가 박서방이고 이런 걸 사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음란하게 살았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 그래서 뭐예요?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 언약은 첫 언약은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속에 마음에 사랑하라는 법을 써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어져서 살 수 있게 된 언약이야. 왜냐하면 마음에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세워요. 돌에 써놓은 거, 여러분들 글에다가 써놓은 걸 내가 여기를 보고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거 뭐라고요? 첫째 것으로 사는 거야. 내가 하려고. 첫째 것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에 있는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듣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뭘 듣는다래? 이거 쉽게 표현하면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 안에서 뭐 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은 그 마음을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원수 같은 남편도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진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게 새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런 상태가 됐을 때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다 그러십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진대. 지식적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대. 우리 쉬운 전도서 성경 위에 있는 거 한번 펴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여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가장 친한 사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알 때가 오면 나도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용서하고 더 이상 인간의 악행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됐을 때,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안다.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알미 어디 와서 성취가 되느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 사랑하게 되니 더 철저히 알게 되어집니다. 아는 것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게 되므로 새 언약으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어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다 살아나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내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와. 이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까지 살아나고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새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심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믿어야 하고 새 언약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살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는 모든 악행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우리 좀 쭉 넘어가서 에레미야 31장 34절 여기 한번 넘겨주시게 보세요.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됐을 때?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완전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다고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어. 예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두셔. 그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삶은 다 뭐예요? 완전한 삶이야. 죄가 없는 삶이야.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깊은 의미가 뭐예요? 새 언약으로 살지 않는 것은 악하게 악행을 하고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내가 새 언약으로 살지 않고 모세에게 준 언약 첫째 것으로 사는 것은 다 뭐라고요? 자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로 사는 것은 뭐한 삶이라고요? 악행을 행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은 완전한 삶이에요. 그러니 주의를 따질 이유가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져, 사랑하게 되어져, 하나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언약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가? 자, 거기 띄워주세요. 몸된 교회 되어져 살기 때문에, 성전 되어져서 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된 교회 되어졌으면 예수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 되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산다는 말이나 몸된 교회 되어져서 산다는 말이나 성전 되어져서 산다는 말은 다 동일한 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주님과 하나 되고 영생을 누리고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니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구원을 받는 삶, 구원을 누리는 삶,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 이게 복음이야. 천국 되어져서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요? 몸된 교회 성전 되어짐으로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영생을 얻고 누리고 하나 되어지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사시기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으로 살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할례받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호흡해서 내 생각은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이랬을 때 자녀 관계도 잘 되고 부부 관계도 잘 되고 직장에서 관계도 잘 되고 물질 관계도 잘 되고 모든 관계가 잘 되는 만사 형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